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160쪽인데요.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있는 너의 동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그 돌에는 7 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 스가랴서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개의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예언하고 또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계시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는 그 실제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외형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성전은 성전이지만 그 성전의 그 이면적인 특별히 신령한 영적인 면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선지자입니다. 여기도 지금 8절, 9절, 10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지금 3장의 지금 시작부터 그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선지자 학개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앉아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은 누굽니까? 다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의 제사장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가 하나님 말씀 잘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역사적으로 그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파기하고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다. 꼭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도 얼마의 그 지참금만 가지고 오면 제사장 시켜줬습니다. 그건 정당한가요? 정당하지 않죠.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종, 누구나 되고 싶으면
될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강남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신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하버드에서도 공부한 것 같고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미국으로 신학 공부하러 가신대요. 이제 교수 그만하고 나이가 62이신가 그런데요. 그래서 아이고 참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야 참 그걸 어떻게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하나님 부르신다는데 그것도 어떻게 불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또 어제 또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 동생이 뉴욕에서 저거 했어요. 인테리어 뭐 벽돌도 쌓고 뭐 수도 배관 설비도 하고 뭐 전기도 좀 만지고 그 인테리어 있잖아요. 집에 그 뉴욕에서 돈 제일 잘 버는 사람이 네,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 뉴욕에는 다 그 맨하탄 다 금융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는 밟히는 게 펀드 매니저인데 제일 희귀하고 귀한 사람이 누구냐? 벽돌공입니다. 벽돌공. 지금 우리나라로 하면 조적. 스미라 그러잖아요. 스미. 벽돌 쌓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이 연봉이 제일 높아요. 얼마나 대저택에서 살면서 말이죠. 비록 그 사람이 트럭 몰고 다니면서 아침에 나가가지고 일하는데 주문이 쫙 밀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몇백만 불씩 돈을 벌고 말하자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 형을 전도해가지고 형이 삼성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들어하고 사는 게 행복하지도 않고 술을 한두 병 소주 마시지 않으면 잠도 못 자고 그냥 고위직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미국에 출장 왔는데 물어본 거예요. 야, 너 그 서울에 그때 네가 그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한 교회가 어디냐? 교회 좀 한번 나가봐야겠다. 형한테 감히 말도 못하는데 동생이 그러시면 자기다 나가보시라고. 그 창광교회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병기 목사님 로마서 강해서가 자기한테 있는데 가는 길 한번 좀 읽어보라고. 비행기 안에서 그 로마서 강해서를 읽으면서 오는 동안에 내내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 창광교회 와가지고 신앙생 시작하고 목사가 되고 총회장도 하고 그 동생이 지금 뭐하시냐 그랬더니 계속 목사 됐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인테리어 하다가 목사가 됐을까?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일찌감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죠. 또 늦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이게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말라기 2장에서는요, 5절부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냐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말라기 2장 5절,
다음 좀 읽어보시겠어요? 레위와 맺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내가 그와 이러한 언약을 맺은 것은 나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죄악이 없었다. 그는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함께 행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참으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간직하여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니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죠. 바른 지식. 하나님의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첫째예요. 아무리 말 잘하면 뭐합니까? 좋은 말, 도덕적인 말, 선한 말, 세상에서 이렇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제사장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똑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좋은 직분이고 귀한 직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굉장히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문직이에요. 영적 생명을 다루잖아요. 의사는 육신의 생명 다루는데 12년 이상 공부해야지 의사 면허 따고 전문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 영적 생명, 사람이 영적 생명을 다루는, 말하자면 지옥과 천당을 결정짓는 어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목사 결정짓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지만 그 중간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스가랴서 지금 3장 8절 하시는 말씀이 너하고 너의 동료들은 네 앞에 있는 너의 동료들은 우선 내 말을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늘 3장 8절 중간에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표의,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앞으로 장차 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예표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들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성도의 정체.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두 번째는 뭔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왜? 직접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어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게 아니고 천주교 저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기도하면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로마서 1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그 동료들,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장차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제사장이 될 것인데 그들이 예표라는 거예요. 보아라, 이제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종인데 그 사람은 새싹이다.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순이라고, 순, 새싹이죠. 어린 순, 새싹을 보내주겠다. 이 새싹은 이사야 4장 2절에는 여호와의 싹이다. 그는 여호와의 싹이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도 의로운 가지가 너희 가운데 나올 것이다. 의로운 가지. 여호와의 싹. 다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은 첫째는 뭔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진리의 사람. 목사가 뭐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거 좋죠. 운동하고 또 음식 조절하고 자기 건강 관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에 너무 심취해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운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건 뭐 운동하러 다니는데 시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안 읽고 제대로 신방 안 하고 신방할 일도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테니스를 얼마나 잘 치는지요? 선수급이에요. 프로.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수영도 뭐 물속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계속 아주 수영 선수처럼 수영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포크레인 가지고 뭐 일한대요. 제가 그 말 듣고, 자기 친구가 목사님인데, 요즘 포크레인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할 일도 없고 해서 포크레인 가지고 뭐 일 많이 한대요. 그 시골 교회인데.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어디. 글쎄, 부지런히 뭐 일하는 건 좋죠. 근데, 여하튼,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아까 말라기 2장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참,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특별히,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 저는 참, 이게, 정말 제가 제 자신이 기도를 많이 못하지만,
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설교 못하는 목사가 누가 있냐? 설교는 다 잘하는 거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야,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줄 아냐? 능력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지 능력이 생기는 거다. 그냥 말만 잘하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얼마나 참 정확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목사는 뭐 더할 나위가 없죠. 기도해서 큰 확신과 능력으로 말로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에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한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때 그 예표의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내가 나의 종 새싹을 보내주겠다. 아, 참,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는 지금 3장 8절 한 절 속에 여러 가지 그 함축된 참 3장 8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제사장에 관한 문제, 예표의 사람, 메시아 사상, 이게 다 그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학개서하고는 좀 다르죠, 내용이. 이건 아주 영적이고 신령한 도리를 가지고 있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보아라, 이제 내가 여호수아 앞에 둔 한 돌이 있는데, 자, 여호수아 앞에 내가 한 돌을 갖다 놨다. 이 돌의 정체가 뭐냐? 이 돌에는 특이하게도 7눈이 있다는 거예요. 7눈. 여호수아 앞에 있는 한 돌, 7눈이 그 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자, 이거 참, 네. 이 한 돌은 무엇입니까? 이 돌의 해석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있어요. 이 돌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나오는 한 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1장 4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다. 네. 건축자들이 버린 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돌이 바로 그리스도시죠. 다니엘서 2장 그 35절에서는 사한돌이 나옵니다. 사한돌. 이 돌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모든 걸 다 부서뜨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한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요한계시록 2장 마지막에 받는 이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나도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 그 돌 위에 내가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그 돌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돌이 있는데 한 돌을 준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그 돌에 7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7눈.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여호와의 눈이다. 7눈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죠. 완전한 모든 것을 상징해요. 눈은 지혜입니다. 지혜. 7눈은 모든 것을 통찰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7눈은 성령을 가르쳐요. 성령. 지혜로운 성령을 가르치십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7눈은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종,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 영적 분별력, 신령한 영적 통찰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 그 돌에 7눈이 있다. 내가 그것에 새길 것을 새기고, 뭘 새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또 이 만들어진 인격, 새 이름을 새겨준다는 말씀, 계시록 2장 마지막에 만들어진 인격입니다.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잘 만들어진 인격,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다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죠. 이 땅의 모든 죄악이라고 할 때 불신자들까지 포함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옆에 그 4장 10절에 보면은요, 4장 10절에 작은 일들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7은 온 땅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죠? 여기도 7눈이 나옵니다. 7눈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신다. 하루 만에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겠다.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날에 너희는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될 것이다. 그 날은 도대체 또 언젠가? 그 날은 말하자면 성전이 다 완성된 완전한 회복된 날. 그 날은 영적으로는 천년왕국을 상징합니다. 천년왕국. 죄악이 하나도 없는, 고통이 없는, 눈물이 없는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도성, 천년왕국. 그때가 되면 서로 이웃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거기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움이 없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 항상 충만한 마지막 날이 온다고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4장 그 마지막 날 결정적으로 4절에 가면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4장 4절 읽고 마칠까요? 4장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미가서. 그들은 각각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는 그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그 찾아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은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집착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 앞에 있는 그의 동료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청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차 신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죄를 사함받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앞에 돌을 주시고 그 돌에 새겨져 있는 7눈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은 큰 그 감동과 은혜가 충만한 저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